말씀은 신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이들을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선지자와 율법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 기쁨입니다. 자,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희노애락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삶은 인간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희노애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희는 기쁨, 노는 분노죠. 애는 슬픔, 그리고 락은 즐거움이죠. 인간이 삶을 살면서 기쁨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게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인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간의 삶에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요. 천국에 분노가 있을까요? 천국에 슬픔이 있을까요? 천국에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애통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눈물도 없다고 했어요. 천국에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을까? 이곳은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절망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고통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이겨낸다는 거죠. 고통, 가난, 질병 이런 것들 이겨낸다. 그러나 분노와 슬픔으로 사는 사람은요 오히려 질병을 불러오고 고난을 불러오고 고통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활력 있게 아름답게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돼요? 기쁨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즐거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 분노가 일어나면 빨리 버려야 돼요. 분노와 슬픔은 다 버리고 기쁘게 살자. 그냥 기쁨의 삶을 추구하자. 이것이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고 이게 힘있게 사는 이게 비결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건강하게 살려면 일단 기뻐해야 돼요.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옆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내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분노하고 내 자식에게 슬픔을 주면요 그러면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자식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식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기쁨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모르죠? 제가 한 말이에요. 예? 제가 한 말이에요. 진짜 제가 한 말이라니까요. 사람은 멋있는 말이죠.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내 남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기쁨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뭘 줘야 된다? 기쁨을 줘야 저 사람은 살아난다. 내 자식이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을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남편에게 기쁨을 먹여주면 그 사람은 잘 삽니다. 예?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본질적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본질적인 그런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은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맛봤겠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야, 너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었겠냐? 너무나 좋겠다. 야, 세상에서 사는 기쁨이 뭐냐 좀 가르쳐줘. 세상에서의 눈물이 뭐냐? 천사, 네가 눈물이 뭔지를 알아? 나 잘 몰라. 그게 뭔데? 모르면 말하지 마. 예?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먹는 의미를 알고 있는, 먹는 이 재미, 먹는 게 재밌죠. 기쁨이죠. 먹는 기쁨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땅에 먹는 기쁨을 천사가 알까요?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천사는 이걸 먹어보질 않았으니까. 예? 성공의 기쁨, 출산의 기쁨, 뭐 승진의 기쁨, 뭐 합격의 기쁨 이런 것들을 알겠냐고 천사가 해봤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저 태양도 저 달도 저 나무도 저 풀들도 나를 위해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큰 기쁨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쁨은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큰 기쁨의 선물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셨다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는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끔찍해.
만약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떨까? 어쩔 뻔했을까?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지금쯤. 왜냐하면 전 실제로 죽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는 게 재밌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사는 게 아무런 재미가 없더라고요. 먹고 뭐 입고 잘 입고 잘 먹고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짐승이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한 그거예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면 내가 짐승인가? 그거는 짐승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내가 짐승이야? 먹는 것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있다니. 잘 입는 것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있다니. 이게 짐승이지. 내가 짐승이야? 내가 벌레냐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게 고민이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위하여. 이 라디오를 탁 들으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사는 이유가 뭐냐.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짐승인가? 이것 때문에 산다면 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짐승의 삶을 사는가?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죽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인생이야? 이게 무슨 인간이야? 차라리 죽자. 죽는 게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약을 먹어서 안 죽었다면 뭐 술에 빠져가지고 죽었던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마약이 어떻게 해서 죽었던가 하여튼 뭐 일찍 갔지. 이렇게 안 살아. 제가 못하러 이렇게 삽니까?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이게. 그냥 뭐 오늘 뭘 먹을까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탁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희망이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살게 하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꿈이 되셨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셨고, 왜 내가 여기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가치,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 지옥갈 인생, 이 죄 많은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하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위대한 기쁨의 선물,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하루하루 날마다 죽음이 가까워가는,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어요. 끝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사라짐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나에게는 기쁨의 큰 선물이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이제는 빛이 생기고 영광이 생기고 이제는 뭔가 꿈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떠나면 끝인 줄 아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나의 큰 기쁨입니다. 나의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유전자가 있는, 예수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씨가 있다 그랬죠.
부활의 씨가 있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씨가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알맹이는 반드시 뭘 만들어내요? 형체를 만들어내요. 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 자랍니다. 하늘의 형체가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형체인 예수의 부활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형체인 이 씨가 있죠. 이 씨가 언젠가는 하늘의 형체를 나타내는 거야. 하늘에서.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기쁨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어떤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런 기쁨이라면 내가 만들어내 가는 기쁨, 슬픔과 분노는 버리고 우리는 기쁨을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어야 할까라는 거죠. 자, 오늘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을 2명씩 짝을 주어서 전도를 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전대도 가지지 말아라. 돈도 가지지 말아라. 두벌옷도 가지지 말아라. 그냥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이들은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전대 가지죠. 돈 가지고 가지 말아서 돈도 안 가지고 갔어요.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신도 2개 가지지 말라. 그래서 가지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더니 이분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 어떤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전도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라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 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기쁨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전도의 기쁨이에요. 선교의 기쁨이에요. 전도가 기쁨일까요? 전도 안 해본 사람, 선교 안 해본 사람은요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전도가 힘들어. 요새 누가 전도가 돼. 그거 말해봐야 문도 안 열어줘. 나가봐야 아무것도 안 돼. 전도가 무슨 기쁨이야. 가면 잘못하면 땀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욕이나 안 들으면 천만 다행이지. 전도를 안 해본 사람, 선교를 안 해본 사람은 전도가 기쁨이고 선교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전도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면 기쁨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나갔더니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왜 기쁜지 몰라. 전도를 나가니까 그냥 기쁜 거야. 성도는 뭐로 산다고요? 전도의 기쁨으로 삽니다. 먹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입는 것으로 기뻐.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물론 입으면 기쁘고 뭐 성공하면 기쁘고 뭐 취직이 잘 되면 기쁘죠. 그건 부수적으로 다 하나님 주시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기뻐할 기쁨은 뭐냐? 전도의 기쁨이에요. 반드시 전도하면요 기쁨이 따라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도를 나갈 때는 울면서 나가요. 힘들게 나가요. 선교를 할 때는 울면서 나가고 힘들게 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기쁨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춘천바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만 아는 비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전도가 무슨 기쁨이야. 네, 전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선물을 좀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누가복음 15장에 가서는요, 전도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이 전도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다 그랬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자가 양이 100마리에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러면 찾으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예?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 그게 목자예요. 한 마리 양을 찾고 또 찾으러 나간다 그랬어요. 힘써 찾는다 그랬어요. 힘써 찾는 게 이게 전도예요.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1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요, 안 찾아요?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쓸며 찾는다 그랬어요. 쓸며, 바닥을 쓸면서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드라크마 전도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작은 아들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찾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찾았어요? 기다렸죠.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기다렸어요. 이것이 아들을 찾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해,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양과 같은,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왜 이 사람을 잃어버렸냐? 양을 왜 잃어버렸냐? 이 양이 어떤 양이냐? 양은 무지한 양입니다. 몰라서 잃어버린 거예요. 몰라서 이 양이 무리를 떠나간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봐. 이 교회 아무리 다녀도 뭐 응답도 없어. 그리고 나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양이에요. 양. 양들은 왜 나갔다고요? 몰라서, 무지해서, 무식해서 나간 거예요. 무식해서. 나는 그 교회는 안 다닐 거예요. 왜? 뭐 축복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것이 전도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드라크마를 보세요. 자, 드라크마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드라크마가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해요? 못해요? 양은 생각을 하죠. 근데 드라크마가 생각을 해요? 못해요? 생각을 못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죽어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 교회를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사람들은 아예 죽어있는 사람이야. 드라크마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각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쓸면서 가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쓸면서. 예? 쓸면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드라크마 같은 존재들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고도 죄인인 줄 몰라. 그 사람들이 지옥 갈 운명이면서도 지옥 간다는 생각도 못해. 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와본 적도 없어.
그리고 자기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몰라. 분명히 지옥 갈 인생인데도 지옥 갈 인생인지 몰라.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무슨 뭐 감옥 갈 죄를 내가 뭐 살인도 아닌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모른다고. 왜? 교회를 와본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생명이 없어. 드라크마 같은 존재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다 그랬죠. 이 아들은 왜 잃어버렸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아들은 스스로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스스로 떠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나갔다고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떠나간 사람 중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 대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탕자예요, 탕자.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가서 교회 다시 나오십시오 얘기해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나와요. 허랑방탕한 삶을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은요, 가서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중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시 교회 나오라도 안 나와. 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요? 세 종류의 전도 대상자가 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자, 또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우리 한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러분, 자, 전도의 기쁨이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기쁨은 첫째 뭐냐? 잃었다가 찾는 기쁨이다.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 이게 얼마나 기쁘냐 이게. 자, 전도하면 이 기쁨을 하나님께 준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잔치를 벌이죠.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막 잔치를 벌여.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막 잔치를 벌여. 그 이유가 뭐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은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의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하면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데, 내 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 딸이, 죄인 내 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도 기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10년 드리는 것보다, 예? 우리가 예배를 10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뭐라 써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옳은 대로 옳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리라. 전도의 기쁨을 누립시다. 전도의 기쁨으로 삽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라. 자, 전도할 때 두 번째 기쁨은 뭐냐? 승리의 기쁨입니다. 전도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육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이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내 딸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내 딸 내 아들들이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서 데려오면 데려올 수 있어요?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려옵니다. 여러분 납치범이 내 딸을 지금 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거 내 딸이라고 내가 데려가려고 해.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려옵니다. 절대로 못 데려요. 납치범이 가만히 있겠어요? 납치범이 당신 딸이에요? 잘 데려가세요. 이렇게 보내주나요? 절대 안 보내줘요. 어떻게 해야 데려옵니까? 싸워야 데려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자, 영적 싸움이 있는데 하는 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도 예수 이름은 내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몰아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귀신들이 그냥 막 덜덜 떨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께서 귀신, 악령 이런 사탄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마귀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야. 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가요. 예수 이름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깨어 기도하고, 네 번째 중보기도 한다 했잖아요. 중보기도.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반드시요. 여러분 전도의 승리는 비결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그 권세를 무엇으로 깨뜨린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요 다 깨어집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빵 사주면 저게 교회 나오겠지? 절대 안 나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그거 그냥 풀어주지 않아요. 잡고 있는 거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풀린 거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면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자녀들을 묶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내 자녀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 앞에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의 불행과 이 불화와 이 실패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다 떠나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무엇으로 물리쳐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을 지금 저렇게 악의 소굴로 사로잡고 있는 저 생각,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이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알았어, 안 할게. 안 하기 뭐라 해? 왜 또 합니까? 끌려다니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안 하면 내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나는 안 하고 싶어도, 나는 지금 도박 안 하고 싶어도 부인이 너 한 번만 더 도박하면 너 다시 이혼이다, 이혼. 알았어, 각서 쓸게. 그리고 또 도박해. 왜 도박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간다니까요. 딱 묶어가지고 딱 끌려가는 거예요. 또 도박장.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당신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이혼이에요.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묶여있는 걸 끊어줘야 돼요. 묶어있는 거를. 저 사람을 지금 끌고 다니는 그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요. 전도하면요, 반드시 이거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묶어, 자기는 안 그렇다 그러지. 내가 무슨 내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냐면 천만의 말씀. 귀신을 이깁니까? 보여야 이기죠. 보지도 못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권세이고 예수 이름만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가정을 묶고 있는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내 자녀의 생각을 묶고 있는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영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기쁨이에요. 자, 그리고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자, 귀신이 물러간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신이 물러가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것 정도로 기뻐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사십시오. 다른 거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생명책에 관한 유명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구의 이름이 교회 목사가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권사가 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예? 복음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우리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도중에 믿음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믿음을 붙이지. 하여튼 예수님 만날 때까지요. 여러분 믿음은 하늘나라에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믿음이 없어요. 천국에 믿음이 있을 필요도 없어. 천국에는 어디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이 믿음을 못 지키면 안 돼.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마귀가 와, 야, 너 교회에서 헌금도 안 했잖아.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너 교회 1년에 2번밖에 안 나갔잖아. 그리고도 너 총 갈라 그래? 야, 양심이 있어라, 양심이 있어. 네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볼 땐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나를 이렇게 유혹할까요?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마귀가 얼마나 내 앞에 와가지고 장난치질 않죠? 너 교회 그따위로 다녀놓고 네가 무슨 천국 가? 얼마나 많이 나를 유혹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돼. 아니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 피가 내 가슴에 흐르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씨, 부활의 씨가 내 가슴에 있어. 내 이 마음속에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난 천국 갈 거야. 잃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13장 8절.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 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왕이 앞으로 온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 명심하세요. 절대로 저 사람이 예수다 하고 저 사람의 표를 받으라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세상 임금이 오면요, 전 세계 통일됐죠. 이 사람이 오면 마지막 때 성전에 들어가요. 자기가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경배하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춘천마을교회는 믿음의 이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자,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7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른들은 누굽니까? 율법 학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안다고 하는 사람. 내가 다 알아. 성경 나한테 물어봐. 나 다 알아. 기도 나한테 물어봐. 나 다 알아. 나 이미 천국 갔어. 이렇게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교회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른들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예? 왜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을? 예?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가 시키면 시켰는데 왜? 어른들은 시키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요새 전도가 돼요? 요새 누가 전도를 받아요?
아유 전도는 요새 안 돼요. 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어른들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 그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어른들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70명 보고 너희 전도 나가라니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 예수님 요즘에 전대가 되겠습니까? 아 7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전도가 돼요?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요새. 그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건 무식한 방법이고 옛날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70인에게 너희들 전도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다 나갔어. 왜 나간 거예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전도 나가라! 그럼 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서 그냥 말씀하면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 보고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뭐예요? 단순해져라 이런 말. 그냥 예수님이 가라는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전대 기분으로 살라면 오늘서부터 전대 기분으로 살아보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인 거야.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의 기쁨으로 사십시오. 오늘부터는 나는 어린아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어린아이의 기쁨으로 사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 23절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들이 뭘 봤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뭘 봤길래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뭘 봤어요? 제자들이 뭘 봤어요? 전도 나가서 뭘 봤어요? 제자들이 전도 나가서 본 게 뭐예요? 기가 막힌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9절입니다.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제자들이 본 게 뭐예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체험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경험을 하느냐? 전도하는 현장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야.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야, 내가 전도를 나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야, 너희는 전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구나. 너희의 눈이 가장 복된 눈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기쁨으로 사십시오. 어떤 때 온다고요? 전도할 때. 어떤 데 온다고요? 선교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건 안 해본 사람 몰라. 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이 복되도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율법학자들, 많은 임금들이 너희가 보고 싶어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했다. 그렇게 보려고 했다. 그렇게 체험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아무리 성경 열심히 읽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못 봤다 이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못 봐. 근데 어떤 사람이 본다는 거야? 전도하러 나갔더니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자들이 보려고 해도 못 봤어. 많은 임금들이 보려고 해도 못 본 그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복이 있는 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기쁨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